할렐루야. 2025년 4월 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갈 찬양 반주계의 비시원 2020번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이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거인가 하지 못하고 행전하다가 쓰러진 좋게 그려서 이 은혜 갚으려 엄청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1749번 능력의 나의 주님. 걸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사복하니 걸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디서 잠잠케 와신 예수님 오셨으니 영영서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든 말
외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불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서요 넉넉해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들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예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서요 넉넉해 나의 주님 함께 계시니 상해버린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가족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기도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 크게 할 건 없습니다. 내일 18, 19, 20절이 또 말씀이니까 잘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그 결과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증해봐야지. 믿음을 확증해봐야지. 응? 자,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계시록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자기 성경을 잘 보면서 읽길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카이, 알로, 앙겔로스, 엑셀 코마이, 에크, 호 나우스, 호 엔, 호 우라노스, 에코, 카이, 우라노스, 드레파논, 옥시스. 우라노스가 아니고 아우토스. 응? 우라노스가 한 번이고 아우토스지. 우라노스, 에코, 카이. 잘못됐습니다. 예, 아우토스여가. 나는 혹시 지금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응? 이렇게 해도 돼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에코 붙잡았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되죠. 현재 능동형으로서 이 성전은 어디냐? 바로 셋째 하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얘기를 해줬죠. 셋째 하늘, 아버지 보좌가 있고 시온산이 있고 금양단이 있고, 근데 위쪽에 일반 제단은 이 금제단이 있고 이 일반 제단은 목배자들 임시 거처.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고, 이 에덴 동산이 여기에 있어요. 가봐. 거기 있는가 없는가. 천국 갔다 왔다는데 에덴 동산도 어디 있는지도 보지도 못하고서 왔어. 지금 새하늘 새 땅을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고 하죠. 지금 저짝 한쪽 또 저짝 구석에서 지금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있어요.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특별히 예수님이 허락해 준 자만 들어가는데 영이 올라가서 볼 때도 응? 거기가 천국에 그게 이제 예루살렘 내려오면 근데 그 안에 뭐 사람이 엄청 사는 것 같이 그러지만 여기 살아요. 여기도 빌딩이 있어요. 도성이 있어요. 도성. 그래 지금 여기에 지금 아브람 아담 뭐 에녹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이런 선지자들이나 다윗이나 다 이 도성에 있어요. 죽은 영혼들도 여기 그 예수 안에서 신부돼서 잠자는 자들 영혼도 이 도성에 있어요. 거기에 이들의 거처가 있고 또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에 또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요 그림을 놓고 한번 하지 뭐. 오늘은 이 셋째 하늘만 이렇게 할게. 셋째 하늘만. 뭐 둘째 하늘이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이게 동서남북.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이 없어요. 하나님 앞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앉았으니까 발이랑 일이 나와서 이제 거기가 앞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도 앞이고 이쪽에서도 앞이고 이쪽에서도 앞이고 앞이에요. 정면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금 동쪽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놓으니까 해놨지만 이 에덴 동산이 왜 이 동서남북을 했냐면 땅을 창조를 하시니까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나님이 동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동서남북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여기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그 신학자들이 엉터리로 목회자들이 그대로 그 어디서 보지도 못해 갖고 가가지고 여기에 있다고 그래. 여기에. 응? 여기. 응? 우리가 사는 요 땅덩어리 안에 그래가지고 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하니까 그거 있다나 그래. 히데겔은 어디가 있지? 응? 히데겔은 뭐가 흘러요? 뭐가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짜 맞추는 거야. 아담이 쫓겨나니까 이 셋째 하늘에 이 에덴 동산에 있다 쫓겨나니까 어디로 쫓겨나냐? 여기서 쫓겨가지고 바로 여기에 지구에 와가지고 지구에 와서 그 땅덩어리 그 가나안 땅 거기다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다 보잖아요. 딱 보니까 거기니까 아담이 그런다고 해서 여기가 내가 살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질 안 했어요. 그죠? 아담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쫓겨난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아담은 그렇게 지금 말을 안 돼. 또 그 요벨서라는 책을 보면 모세 오경을 같이 쓴 거 있어요. 거기 가면 정확히 한 요벨 50년이 이 요벨이 희년이라는 말이에요. 희년. 그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그래. 그 요벨을 계산을 해보면 창세기가 똑같이 해갖고 노아 홍수를 해서 이게 정확히 아브람까지 그 요벨이 연수가 딱 맞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를 에덴이라고 그래.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자. 응? 에덴을 찾자. 이런 설계를 해요. 어디서 찾을 거요? 잘 보세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들의 형상인데 이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형상이라 그래요. 순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형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천사들도 하나님도 뭐예요? 맞따져서 천사들이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영물. 영의 영.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아담에게 해갖고 바람을 생기를 부어줘서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성령으로 사람이 성령으로 영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람이 왜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얼굴이 다 틀리냐? 에? 눈가는 왜 색깔이 다 다르냐? 하나님 형상대로인데 그래가지고 노아가 손이 포도주에 채갖고 깨를 한딱 벗어놓은 게 함이 아버지가 일어나갖고 화내갖고 얼굴이 뻘개져갖고 흑인이 됐고 응? 샘은 야배도 왔는데 응? 샘은 가서 겉을 덮어줬는데 샘은 그러면 색깔이 누리끼리 했어? 야벳은 그럼 뭐요? 어? 야벳은 청백해져가지고 어? 야벳도 안 봤는데 얼굴이 희띠그레 희졌어? 하나님 창조도 모르는 자들 천사들과 지금 하나님이 그 동물들도 이렇게 손으로 빚고 만드시면서 여섯째 날 하다가 그 마지막에 사람을 걸 때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형상대로 영을 넣어주자는 말이에요. 영, 성령을. 그래서 이 진흙으로 빚었지만 여기다가 우리 형상대로 영을 넣어주면 영육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형상이 결국은 영육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의를 담겠죠.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겠죠. 그래 진리의 거룩함 말씀으로 진리로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정과 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 있어요? 티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우리 육신에 썩어질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야. 그냥 주여 한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항상 예수 믿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야. 우리가 의롭게 살아.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거룩해지고 흠없고 점없고 티없게 이렇게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속성에 참여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성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이 있고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사람의 세계 삶에서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는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푸르고 노란데 그건 이제 자 보세요. 흑인은 그 함의 새끼나게 갖고 후손들에게 흑인이라 그러면
이 황색인종, 아시아계는 황색인종이잖아.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고 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난 그렇게 주장한다. 저 백색인종, 백인들을 한다면 백인들은 또 눈깔이 푸르고 누렇고 그렇지. 그건 왜 그래 또? 그건 뭐라고 할까요? 푸른 눈은 왜 야벳이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거야? 응? 노란 눈은 왜 위험하니까 경고하느라고 조심조심하라고 노란 눈이 됐어? 푸른 눈은 그냥 그 길이 질린 게 그리 곧장 가라 하고 파란 눈이 됐어? 이렇게 만드는 성경을 억지로 짜집기를 하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이미 흑색, 백색, 황색 인종은 이미 땅에 동물들 만들 때 그 사람의 형상을 닮았지만 짐승으로 지어졌어요. 짐승. 그 짐승들이 악해지니까 결국은 그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에? 사람의 딸들이고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근데 사람이라는 말은 짐승이라는 말이야. 응? 결국은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을 창조해서 하와를 갈빗대를 뽑아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그래서 남자가 갈빗대가 하나 부족하다잖아요. 여자를 만든 하와를 만들었어. 근데 하와에게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진흙으로 만들었잖아. 이게 본체에 갈빗대를 하나 딱 뽑아서 그 갈빗대로 만들어준 게 이 갈빗대가 본체한테 달라들고 그런다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응? 그래가지고 이 갈빗대는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짐승들을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 돌아다녀라 해갖고 살아 돌아다녔듯이 하와는 그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하와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사탄이 뱀이 유혹을 한데 하나님의 영으로 영육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영이 없는 하와를 유혹했다니까. 성령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받지 않지만 성령이 없는 육의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흥황이 돼야 되는데 다 지금 쇠퇴해 가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불이 붙었을 때 성령을 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1%라고 쳐요. 교회에서 1%.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세력이 크니까 그 영의 사람을 육의 사람들이 억압하고 누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수가 많으니까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아주 그냥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한국교회가 해왔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엄청 지니까 결국 지금 이때 와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의 역사가 자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웬만해서는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보다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인 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오늘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자, 에덴을 잃어버린 에덴을 찾자는 것은 이 셋째 하늘을 들어가야 에덴이 회복되고 에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거야. 성령을 받고. 알고 그거지 뭐 그냥 영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요, 기독교는 말로 체험의 종교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개목사가 그런 얘기 했더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랴. 무당들이 체험의 종교를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지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 그러면은 천국을 만약에 보고 온 사람이 천국 보고 와도 그거 체험한 거 아니냐 그거?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체험 꿈도 못 꿔본 것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라 그랬잖아요. 따른다 했잖아요. 그걸 반대로 읽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지 아니하나니. 뒤에는 여러분이 알아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믿지 않는 자는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을 가봐야만이 올바로 하는 거예요. 올바로. 이곳이 지금 셋째 하늘에 에덴 동산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셋째 동산에 그 생명수가 흘러서 그렇게 해서 4대강을 다 흘러가는데 지금 금덩어리가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강, 각종 보석이 쏟아지는 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천사들이 웃긴 소리 하고 있어.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가서 거기서 보석을 갖가요. 보석이 하나 길이가 얼마나 긴 줄 알아? 그 보석 한 덩어리 지구다가 만약에 지구본에다 올려놓으면 지구가 그냥 폭 가라앉아 버릴 거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벽이 65m, 성벽이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스타디온 사람의 계산법으로도 2,200km 담이 성의 담이 사람의 계산법으로. 그러니까 그 벽 두께가 약 65m, 70m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2200kg짜리 담을 싸는데 벽 두께가 70m야. 그런데 그 벽이 각종 보석으로 벽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벽돌이 20cm일 거예요. 옛날에 19cm, 옆으로 10cm, 또 두께가 7cm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대 10대 7이라 이렇게 되면 19대 하던
요것을 두께가 7cm니까 두께가 7cm니까 70m를 하려면 이게 1000개가 있어야겠죠. 1000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벽돌의 두께가 이 두께로 했을 때 옆으로 이렇게 싸던 이리 싸던 이 두께가 7cm, 그러니까 7cm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냥 10cm라고 그래. 10cm면 70m를 이걸 하려고 하면 700개죠. 700개. 예? 10cm니까 10개면 1m, 100개면 10m. 자, 그러면 이쪽이 20cm라고 치면 이쪽으로 이걸 따져가지고 70개라고 치세요. 70개 지금 옆으로. 그러면 이 길이가 70이라고 하면 이 길이로는 140개죠. 140m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께가 70cm니까 이 두께는 요 넓이가 10cm인데 쉽게 말해서 두께가 7cm면 49m. 그러면 보석 하나 두께가 140m. 사람의 계산법으로 그 지금 천사들이 하는 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벽에 보석 하나, 보석 벽돌 하나가 140m에 옆으로 70배니까 20배에 20배니까 이게 1400m라. 1400m. 길이가 140m가 아니고 그 70m 2배니까 그래. 140에 그 70m 두께가 49m. 그 보석이 지구에 어디 있어? 사람의 그 계산으로 해도 그런데, 에? 근데 셋째 하늘에 가면 금이고 그 길이 전부 정금 같은 길이 되잖아. 그 금도 거기서 다 갚아도 거기는 보석이고 다 갖다가 놓고 건물 짓고 땅을 금길을 만들어도 그 강에는 금이나 보석이 마르질 않아. 가져가도 또 그대로 생겨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를 보지 못하고 손 성경의 말씀에 이런 것의 진리를 알도록 가서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엉터리만 배우라고요. 엉터리만. 뭐 누가 천국 갔다 하면 저도 받아야지 나중에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보세요. 자, 여기서 성전에서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세요. 예리하다는 거 옥시스 해가지고 날카로운 말도 돼요. 그러나 빠른, 이게 산의 어감과 유사하지. 산이 이렇게 빼죽으니까 그래서 얘는 유체적으로 했는데 빠른, 날카로운 쾌속의 재빠름. 즉 예리한 낫은 날카로운 재빠른 말로서 이 낫은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낫이라고 표현했듯이 천사들이 사람을 재빠르게 그냥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666표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을 이 17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딱 내려오기 전에 다 처리해갖고 다 그거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천사를 통하여서 재앙이 임하여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죽잖아요. 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에 죽음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는데 그냥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그 밤에. 다윗 왕이 간통의 채로 천사들이 통하여서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데 7만 명이나 죽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식간이에요. 에? 저 예리한 낫을 든 천사들은 땅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천사들은 알곡을 추수하는 천사들이 아니라 불에 태워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표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잘 보세요.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을 내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응? 이 먼저 앞에 구절에 이런 말이 있죠.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더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친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비밀을 알지 못할까. 여기서는 이게 이제 요거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해서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는 말은 먼저 거두죠. 지금 이제 이 천사들이 이 지상 재림 직전, 예수님이 지상 재림 직전에 이들을 다 666표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 이 진승을 추종한 자들을 전부 포도주 틀에 그냥 해서 피를 다 빼듯이 그 순교자들의 흘린 피의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음부에다 딱 가져놨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이제 그 불사르게 단을 묶었다 그죠. 묶어놨다 그러잖아요.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은 불사르로 단을 묶듯이 전부 다 끌려서 이제 가는 것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곡식은 이제 내 곡간에 넣는다는 말이 백보자 심판 때 되면 가라지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거짓으로 믿고 제대로 육신의 것 세상 향락 즐기던 자들 다 유황불로 싹 다 집어넣고 심판 마치고 나면 이제 알곡들이 목이 잘린 자들이 왕들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했던 목이 잘린 자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존귀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고 또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거기 들어가면 또 백보자 심판 때 천년 왕국 동안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 그 자들이 말씀을 지켜서 육신의 것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산 자들이 부끄러움 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부끄러움 받는 게 아주 구원이 힘들어요. 지금 자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는 건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짧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추수꾼들이 천사인데 알곡을 추수하는 천사들과 오늘 본문은 불사르게 하고 죽이는 추수꾼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낫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죽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뒤에 지금 19절에 그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는데 막 천천히 막 보름 한 달 걸린 게 아니라 순식간에 한다는 말에 재빠르게. 그래서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그냥 틀을 밟아버리는 거죠.
위에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낙과는 완전히 다른, 즉 이 영원한인데,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낯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낫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낫이고, 이 지금 천사가 마지막 때 휘두르는 낫은 죽음의 낫이에요. 멸망의 낫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경을 알지 말고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응?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여호와를 알고 예수님을 알지. 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네 방법대로, 인간의 풍습대로, 인간의 습관대로 살아가냐?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서 하늘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늘의 사람으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 이 낫이, 두 개의 낫이,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낫이고 하나는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가는 낫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에 그 낫이 걸쳐 있는데 나는 죽음의 낫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걷어지는 낫이냐? 에? 그러니까 어떤 자가 또 묻네. 목사님은 그러면 어떤 낫이요? 나는 낫이 없는데 내 복에. 나는 낫이 없어. 낫이 없어. 왜? 시온산의 선자는 낫으로 걷어들이들 않는다니까? 환란에 모가지 잘려진 자들을 알곡을 낫으로 걷어들이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첫째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는 낫으로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낫이 예수님이 거지만 이 낫은 천사들을 통해서 긁어오게 하는 거니까 생명들을.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줘도 몰라. 오늘 예수님의 손에 쥔 낫, 천사의 손에 쥔 낫, 그건 두 가지 분명하게 얘기해줬죠. 예수님 손에 쥐어진 낫은 영원한 생명,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알곡들을 거둬들이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수확이에요. 낫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내려가서 포도를 거둬들인 포도들은 전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낫이 죽음의 낫이에요. 그러나 시온산에선 14장 1절에서 5절 성도는 낫으로 걷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영이 친히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육이 되니까 그들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에덴을 찾는 거예요. 즉 셋째 하늘에,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듯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둘째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자들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때는 주여 그래요. 응?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이 천사가 휘두르는 이 낯이 이제 18절 19절이 나옵니다. 생명을 거둬들이는 낯이 아니라 멸망을 죽음을 이르게 하는 낯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지금 이 주석들이 이 내용들이 없어요. 오늘 17절부터 20절에는 뭐 그래갖고 피가 흘렸다고 이런 소리만 하지 이 포도나 이 말뜻을 낯을 모르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미 귀 있는 자는 들어서 깨달아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여러분 환난에 넘어가지 말라니까 결국은 알곡을 거둔다는 것은 다 목이 잘려 죽었다는 말이에요. 에? 여러분 목 잘려 죽을 자신 있어요? 에? 믿음을 지금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주관한 성령이 일하시는 그 직임이라는 게 예수님의 직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돌아가시는 거. 그게 직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나 지금 신약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에게 올라가서 건네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인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성령에게 그랬어요. 내 피로 씻음받은 속량함 받은 나의 신부들을 잘 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서 내가 올 때 저에게 이렇게 잘 인수해 주십시오 하고 했어. 그래서 성령이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왔어. 이제 올라갈 때 성령이 또 가서 그럴 거야. 그 예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거룩한 처녀들이 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부들 처음 익은 열매들을 내가 잘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넘겨주는 거야. 에?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 신부 그러지. 지금 신부가 뭐 신부다운 자가 뭐 몇이나 되냐? 어? 이미 결혼하기 전에 그냥 이미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냥 이미 그냥 다 그냥 이미 스쳐간 자들도 너무 많은데. 응? 처녀 구하기가 힘들어. 예수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처녀 구합니다 하시거든. 근데 처녀가 되지 않겠다는 거지. 그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처녀를 다 잃어버렸어. 처녀 정결하더라, 깨끗하고 흠이 없이 했다는 말인데 처녀로 표현했어요. 그래 처녀막이 다 걸레돼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피로 천연막을 재생을 딱 해주니까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온갖 죄 육신의 세상의 향락 쾌락으로 하나님보다 더 육신의 것 빠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24시간에서 육신의 것 막 즐기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예배 드리는데 1시간 2시간도 못 드리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우리 여우치 장로교회는 부지런하게 오늘 같은 날이나 뭐 1시간 예배 드릴까 다른 때 뭐 1시간 반 사실은 2시간 때 하고 해야 하는데 뒤가 바빠서 그래. 이게 다시 동영상을 돌려가지고 이걸 다시 올리다 보니까 그게 또 시간이 또 1시간 어떤 때는 이게 느려지면 1시간 반 막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여러분이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저녁에 교회 가서 1시간씩 사실은 2시간은 기도해야지. 근데 1시간만 해도 성경 1시간 보고 찬양 1시간 했다 치고 3시간은 해봐. 입으로는 떠들어. 요즘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데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목사들이 왜 이리 바쁜지 몰라. 뭐 여기 저기 모여서들 먹고 마시는데 즐긴 것 같아. 응? 성경 갖고 목사들이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 것도 아니잖아. 연구하기 위해서. 기껏 해봐야 육신의 소리 뭐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15장 이 뒤로 나오잖아요. 응? 그 8절에 그 성전에 이게 이거 얘기 나오는데 5절에 가면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게 셋째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알았어요? 그러면 15장에 모가지 잘려서 그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 부른 자들은 어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하늘의 문이, 성전 문이 열렸으니까 셋째 하늘이 문이 열렸다는 거지. 그러면 모가지 잘린 자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늘, 몇 번째 하늘에? 2번째 하늘에 있다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아이고 사이비 이단 신천지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가서 보고 오면은 알잖아 금방. 보지 않으니까 까막눈인데 어떻게 봐? 내가 까막눈이란 건 이쁜 말 해준 거지. 안 그러면 무슨 놈? 깔? 썩은 동태눈 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올바로,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올바로 깨닫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란 게 성령으로, 성령 받아서 가난해졌다는 것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은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야. 내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애통하는 자, 이제 한 단계 영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물질 내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마음이 넓어지고 온유해지고 따뜻해졌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지켜야지 하고 의롭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렇게 사니까 이제는 마음이 막 그러다 보니까 끄덕으니까 자기 물질을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잖아.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줄이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 긍휼이 베풀 수가 없어요. 여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지켜 살라고 게 형제가 어려운데 네가 돈을 저 뒤에다 싸쟁겨 놓고도 도와주지 아니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하는 거짓말만 하는 이 사기구나 그러는 거야. 그들은 이미 사망에 앉은 자들이라잖아요.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지옥불로 들어가. 사랑이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궁일이 여기는 자는 선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 단계가 됐을 때는 완전히 이제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것이라고 내놓은 거지. 나누어주고 근다고 너 먹을 것도 없이 주란 건 아니야. 너 먹어 하면서 그 여유 있는 데서 하라는 말이지. 그렇게 하면 너도 모르게 마음이 이제 청결해졌지. 그렇죠? 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내 것을 주니까 욕심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동태 눈깔 썩은 동태 눈깔이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거지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거서 눈을 뜨겠지. 죽은 자가 눈을 뜨는 거야. 육신의 죽음에서 눈을 뜬 거야. 그래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귀신도 눈구멍에 들어와. 썩은 동태 눈깔은 귀신도 못 봐.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보니까 셋째 하늘에도 영으로 다 보고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아버지 집을 보고 천사가 가서 얘기한 걸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래? 아들이 되는 조건을 뭐가 돼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보고 와가지고 지자랑하고 자기 교만과 오만을 자기 위세 부리는 자들은 그건 아들이 될 수 없어. 그리고 그걸 보고 온 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앞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잖아. 그런데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서 남이 말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그러고서 화평케 하려고 하겠죠. 화목하겠죠. 그런 자들이 이제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 너만 믿으면 천국 가자. 우리도 가. 그러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그걸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는 거야. 완전한 천국이 셋째 하늘. 그게 천국을 이 바실레이아 이렇게 하나님 낙원을 얘기하는데 이 바실레이아호 우라노스 하는 것은 둘째 하늘, 이 새 하늘 새 땅에 세루살렘이 내려온 이 땅을 바실레이아호 우라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 집은 바실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왕이 사는 궁을 바실레이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왕의 집이다 이 말이야. 이 하나님 집도 사람의 표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집은 바실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유토피아, 낙원. 이 새하늘 새 땅 유토피아와 낙원의 유토피아는 달라요. 이
천국에 영원히 사는 이 천국과 셋째 하늘 영원한 낙원은 달라요. 갔다 오면 이해가 될 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는 환란의 이제 그 마지막 때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제 알고 걷고 나면, 요게 뭐냐면, 7 재앙이 다 끝나고 나면요, 알곡도로 다 올라가요. 이제 걷었으니까. 그 다음에 8 대접 재앙이 땅에 막 쏟아져 갖고, 이제 8 재앙 끝나고 나면, 아니, 대접 재앙, 7 대접 재앙이 딱 돼서 6째 재앙이 되면, 보세요. 대접 재앙이 되면 깨구리가 더러운 영들이, 매체를 통해서 말을 해서 거짓을 해갖고 우주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하면서 이제 바벨론도 무너지고 막 7째 재앙이 되면 이렇게 될 때, 이제 천사들이 그 다음에 싹 내려와서 666도, 예수님 이렇게 내려올 때 쫙 대기권 이제 막 들어올 때 천사들이 먼저 와서 싹 잡아다 놔야 할 거 아니요. 죽여야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 다 끌어 딱 놔두고 이제 그 다 죽이는 거야, 이제. 응?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자꾸 이 포도주 틀에 넣었다는 거, 공업용 탈수기다 넣으면 여러분 피가 다 터져 나가듯이 하지만, 하림 닭공장에 닭다리 걸쳐갖고 대가리가 땅에 처박혀갖고 쭉 닭이 쭉 가잖아요. 그렇게 달아내갖고 대급박 가운데다가 드릴로 구멍 한번 팍 뚫으라고 피가 쭈르륵 해갖고 한 방울도 안 내고 싹 뽑아낼 거야. 응? 그 정도로 지금 무섭게 얘기하는 거야. 이 집들 밟다는 것은 한 방울도 피를 남기지 않고 죽이는 거야. 왜? 목 잘라 죽인 자들 목을 잘랐으니까 피를 다 쏟아갖고 죽었지만, 너희도 그렇게 666표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을 거야. 그때까지 정광훈이 살아있으면 정광훈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야. 그 백보자 심판 때 내가 대한민국 내가 전체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정광훈이는 주여 내가 책임지겠나이다 해갖고 한번 그때 보지. 내가 그때 딱 걸란 게 내 새 창살 가지고 대가리를 팍 찍으면서 그럴 거야. 뭐? 야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죽여봐야 이놈아 네가 죽지. 그러고 칠 거야. 응? 이게 말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죄를 해서는 안 돼요. 농담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쥐가 하나님 보고 뭐 같은 동등한 신이 돼가지고 까불려고 그런 거지. 그건 회개도 안 돼요. 저런 자들이 회개됐으면 지금 광화문 나오고서요. 안 되니까 나오지. 성경도 그 알도 보던 것들이 아는 척은. 뭐 목사라고 껍데기 묻혀 뭐라고서 신학교 그 가서 그냥 순엉터리 같은 신학 뭐 그냥 남이 한 그 다니엘 70일에 금신산 옆으로 눕혀놓고 그 뜻이나 다 알가니? 알도 못해요. 거짓말을 그냥 그 책에 좀 있는 거 갖다가 써먹느라고. 그러니까 그걸 써먹으면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100%를 아는 자가 없으니까 그걸 짝을 못 차서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꿈을 꾼 자나 비몽사몽과 봤던 환상을 봤던 그런 자들은 빨리 깨달아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미련한 것들을 못 깨달으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은 이제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지금 이때 성령 받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세요. 지금까지 잘못 배워서 잘못 신앙생활한 거. 그리고 성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개목사들이나 사기꾼 목사들이나 거짓 목사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교회 제가 떠나라고는 안 해요. 거기서부터 부활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 옳고 그런 걸 봐갖고 잘못된 건 버리세요. 받아들이지 말고 버리고 옳은 것만 받아들여.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제사 받았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그건 받아들여. 그러나 주일날 오늘 오후 예배를 일찍 땡겨놨으니까 먹고 가서 커피 사 먹으러 갑시다. 성교비를 모아야 되는 게 커피 먹읍시다. 밥 처먹으러 갑시다 하면 노매 넘서 가지 않으면 돼요. 지금은요,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돼요. 보세요. 슬기로운 5 처녀가 자기 믿음 지켰어요. 어디 기름 파는 자가 그 기름을 줬어요? 팔았어요? 그죠?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 시대는 자기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 10처녀 비유를요, 여러분에게 제가 전부 다 가르치려고 하면 2시간씩 해도 한 달은 해야 돼, 한 달. 알았어? 나는 그게 우물물을 파면 팔수록 더 나오니까. 근데에서 그게 말씀에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다 비밀이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름을 이미 준비해 놓은 자인데 기름 파는 자가 기름 줄게 내 말 들을지어다 그런다고 듣겠어? 그들은 기름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기름 없는 것들이 기름 파는 데 가서 성령 받으라! 그때서 이제, 그 또 거짓 사꾼들이 무척 일어나요. 이제 막 성령이 준비하도록 딱 그때 해놓으면, 한국교회 제가 나와서 하니까 가짜 부흥사들이 방언은 따라서 해야 된대. 지금부터 배워야 된대. 그래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말해줘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서 하고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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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ꯜ 따따따따따 빨리 웁니다. 여지라는 거지. 저는 성령 방언과 귀신 방언과 양심 방언과 만든 방언을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통성기도 딱 시키면서 제가 안수하면서 가서 딱 방언한다고 딱 하면 귀신 방언은 금방 드러나. 양심 방언도 드러나는데 이게 성령 방언하다가 귀신 방언하고 막 이러거든. 이게 자기 것에 그 교만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요 만든 것은 지가 만들어서 하는데 여러분 그러죠? 방언하면 니 세파카바라 니루스카바라 호바라 니시케마라 니올라스카바라 할라두로스 이래버리면 여러분 뭔 말인지 그대로 따라서 해? 그러면 천천히 하라고 하면 그 말 같죠? 여러분 지금 한 대로 하면 천천히 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했다고 쳐. 그러면 천천히 하면 빨리 해서 아버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는 게 아버지 이리 되는데 이거는 저는 제대로 그걸 못 듣고 아버지 그러니까 알아. 금방 가서 기도하면서 둘이 딱 앉혀놓고 딱 귀에다 대고 말하면서 딱 귓구멍으로 그가 하는 거 들으면 이게 가짜 금방 드러나. 그리고 여러분 음정, 음색 이게 다 달라요. 방언은 방언끼리 한 사람들끼리 딱 손잡고 정상적인 방언하면요 손을 잡아도 음정, 음색 이게 주고받고 대화를 해도 정확히 그게 돼. 그 이해가 되고 또 뭐 통변 은사 받으면 더 좋고
거기다 영분별 은사를 받아야겠죠. 예언의 은사도 받아야겠죠. 나는 이미 예언의 은사도 다 받아 경험했지만 아는 게 뭐 지금 뭐 없는데 뭐 소멸된 게 아니라 좀 잠재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좀 지금 불법이 성할 때까지 놔두시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네? 지금 만약에 병이 고쳐지고 기적하면 여기 몰려들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걸 원하시진 않아요. 어? 이미 여기는 이미 복음의 씨가 다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도 열매를 시들시들 가시밭에 걸쳤듯이 돌밭에 뿌려졌듯이 길가밭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줄 게 없다는 거지. 에? 복음은 언제 어디로 줄까? 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고 게 뭐. 잘 깨달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에 넘어가면 안 돼. 어제까지는 알곡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게 앞으로 일어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뒤로는 지금 바벨론 멸망이랑 환난에 대한 얘기면서 666에 대한 얘기를 1260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가지 다 잘려 죽었으니까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제를 보면 결국은 땅에 남은 자들이 666도 우상에게 절한 자들 다 그냥 싸그리 몰아다가 그냥 포도주 틈틀에다 넣는 거지. 그걸 그래서 포도로 비유한 게 붉은 피 흐르는 예수님 붉은 피가니 너희들 죄악의 붉은 피가 흘러서 300km 정도 흘러갈 거야. 284km 정도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셋째 하늘에 아버지 보좌의 나라, 성전인 나라, 낙원에서 천사들이 이제 거하는데 각종 자기들이 맡은 임무에 따라서 이제는 죽음의 천사가 낯을 들고 이제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추종한 그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왕과 장군들과 부자와 자유자와 상인들과 종들이나 가난한 자들 모두 잡아다가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그들을 잡아 모아서 결국은 그들을 다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그 죽음의 낮에 피를 흘림이 1600 스타디온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 재앙이 다 끝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자기를 잘 보존하는 자기 믿음을 지키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자기 세마포를 잘 단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